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빛입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내가 빛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빛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교회를 처음 올 때 아니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셀 모임을 참석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뜻밖인데 왜 대답을 못하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보거든요. 목사님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없죠? 여러분 교회 와서 셀 모임 하거나 할 때 또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왔어요? 하나님 보고 왔어요? 아니면 사람 보고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누구 보고 돌아갑니까? 지금 여러분 저 보세요? 아니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를 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조금씩 들어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지만 정말 온전히 사람은 나는 사람의 영향 전혀 안 받아. 나는 사람의 영향 안 받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내가 목사인데 나는 정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이 하나도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건호가 그랬나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갔어요. 건호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인싸잖아요. 인싸. 핵인싸인데 교회를 갔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 게 기억이 나냐면 새 가족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호가 서울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말로는 목사님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전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나왔죠.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어렸을 때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안 나가면 맞았어요. 그때는. 그죠? 안 나가면 맞았죠. 돈도 안 주시고 뭐 용돈도 깎이고 아마 우리 애들도 그럴 거야.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누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거나 아니면 역시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라는 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가끔 듣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거나 똑같은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좀 더 쉽게 만들고 그리고 좀 가고 싶게 만들고 아니면 똑같은 돌인데 사람을 돌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식구,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세론들, 셀지기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디딤돌 같은 분이구나, 디딤돌 같은 친구구나. 근데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나는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 또래들에게, 아니면 교회 내 셀 모임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할까? 아니면 장애물의 역할을 할까? 물론 누구나 다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싶죠. 근데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로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핑계로 삼을 것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디딤돌이거나 장애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우리의 예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제 주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하나님, 저에게 저런 목사님 주셔서, 아니면 저런 셀지기 주셔서, 아니면 저런 친구 주셔서, 아니면 저런 선배 주셔서, 저런 후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참 고맙습니다. 저 사람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겠죠.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다르네.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다르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쟤 같으면, 목사가 다 저런 목사 같으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니겠다.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너희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는 그렇게 못할 수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내가 정말 독립하고 나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담 못해요. 난 그거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성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저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모든 것을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은혜만큼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이었어요. 신앙인들은 빛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므로 나도 신앙인이라면 내 신앙의 열매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내가 열매 맺을 때가 됐다면 내 삶에서 빛의 열매, 하나님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체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고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같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 빼고. 예수님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보세요, 이 세대가 어떻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어둠이 짙습니까? 얼마나 말에 어둠이 짙습니까? 얼마나 행동에 어둠이 짙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갈수록 얼마나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착하게, 예쁘게 나타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 같은 부모,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리고 그런 가정,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장인, 그런 지도자, 그런 사장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을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을 살게 된다는 그 축복의 가장 큰 혜택과 우선적인 혜택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누리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빛난다라는 것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 가정에서 착한 행실이야. 학교에서 착한 행실이고 너의 일터와 아르바이트 가운데서 착한 행실이야. 이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묵상이 들어가야죠.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착한 행실, 모든 행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쁜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영향력 가운데 90%가 대부분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손만 하는 게 행동이 아니라 언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행동. 언어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절반이 넘는 남성 중학생이 패드립에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패드립 뭔지 아세요? 폐륜성 언행. 폐륜성 언행.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에 대해서 자녀라고는 아니면 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신 분이 한 70세 되신 분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아마 제 아내를 태우기 전에 손님을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기가 막혀서 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가 목포에서 택시를 탔대요. 혼자.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도착지에 내렸으니까, 도착지에 왔으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돈을 내는데, 얘가 5만 원짜리를 딱 내는 거죠.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5만 원짜리. 예. 지금 한번 지갑 열어볼래? 5만 원짜리. 우리도 5만 원짜리 잘 못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기사분이, 야, 너 돈 많다.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아니에요. 그러고 아니야,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고 했겠죠. 근데요, 걔가 그랬대요. 잠깐 있더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목포에서 이렇게 순수한 도시에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탁 때려.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죠. 얼마 전엔 택시기사분 돌아가셨잖아요. 30대가 막 지하 주차장에서 잔돈을 던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심근경색이 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 예상하지 못한 모욕을 받으니까 이 몸의 자율신경계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화광장들이 장미거리에서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듣는 말들의 그 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빛인지 어두운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폭력과 폭행, 사기 같은 것으로 되지만 그 할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니까. 30대 중반 아이가 동전을 이거나 받고 떨어져 라고 던졌어. 물론 동전 맞아서 죽으셨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XXXX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내 뉴스 잘 안 보지만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말은 행동의 출발점이 되고,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도리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둠의 말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친 농담, 비아냥, 장난이죠. 대부분 여러분, 말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장난이었어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이래요, 농담.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으로 부모님 욕한 거예요. 장난으로 교제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한 거예요.
야, 걔 뭐. 장난으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교제할 때,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얘기, 뭐 교제하는 사람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약간씩. 근데 이게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 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이거는 기본입니다. 밑바닥에 깔린 기본. 기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말이 그렇다. 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내 말이 그렇다. 우리 딱 한 걸음만 줘. 정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가운데 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는 것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팔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좀 착하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건 운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먼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닫고 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닫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에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말 가운데에서 아마 칭찬과 축복과 권면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언어라는 건 대부분 다 기억 못해요.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곰곰이 자신의 언어를 좀 돌이켜보면 마치 녹음을 한 것을 다시 들어보는 것처럼 자기의 평소의 언어를 이렇게 쭉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제서야 스스로 좀 보려고 하면, 그리고 보려고 할 때 약간 부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자기 반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기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는 그렇죠. 설교 길게 하는 게 그게 뭐 나도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막 애를 쓰면서 하는데 니네들이 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 말이지만 정말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길구나. 아이들이 아직 생각이 짧은데 내가 줄여야지. 내가 더 재밌게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고쳐야지. 약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이런 말,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여러분,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희석하려면, 그걸 원점으로 돌리려면 그 말을 희석하는데 최소한 8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랑 우리 셀지기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지만 제가 하다가 누구한테 경석이한테 내가 한번 화를 냈다고 해서 야, 너 그게 뭐냐? 똑바로 하지 좀. 그렇게 한번 딱 갔다고 쳐요. 그럼 별로 티는 안 나겠지. 근데 한번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근데 그 데미지가 저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대한 어떤 것들로 이렇게 탁 상처를 주잖아요. 그걸 회복시킬 때 최소한 8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한 번은 그랬으니까 한 번 좋은 말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의 착각인 거예요.
경석이한테 8번. 경석아, 너무 잘했어. 1번. 야, 경석아, 너 진짜 멋있어. 2번. 야, 경석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로 이제 할 게 없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해야 그 1번 한 게, 그래도 뭐, 그래, 다시 이제 원점 정도로 돌아간다. 이건 여러분, 모든 경험적 행동주의, 뭐 심리학이든지 것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센 사람들은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하십시오. 1번 갖고 안 됩니다. 최소한 8번. 난 8번 칭찬하는 게 힘들어서라도 1번 부정적인 거 안 하겠어.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삶이 정말 어렵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그런 때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좌절하고 싶고,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일으킨 친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아니면 선후배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까? 내 마음에 짙은 어둠을 뚫고 그 빛이 착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일으킨 그 한마디를 해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평소의 언어 습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좋은 언어 습관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때로 무시하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쉽게 보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다가 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평소에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주는 한마디. 너 할 수 있어. 너 진짜 좋은 친구야. 실망하지 마.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 내 주변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존경하고 그 친구 존경하고 그 후배 존경하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는 나이가 많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다 존경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세대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다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제는 사고나 가치가 다 수평화됐어요. 수평화됐어요. 목사님인 거 인정하지만 so what? 그래서 거친 말 한다고? 내 삶에서 차단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후배라도 그가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 한마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들의 평소의 언어 습관은 여러분 어떠냐는 거죠. 부족하죠. 다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의 살리는 언어를 던지는 거죠. 집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이것은 전도로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다 교회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한 번의 디딤돌이 되고 또 한 번의 디딤돌이 되고 한 번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가장 기본 문제인 이 언어는 빛과 어둠의 삶을 가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나는 빛인가 어두움인가, 나는 디딤돌인가 장애물인가. 말. 이 1번. 조금 더 의식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언어 패턴이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을 수행한 다음에 조금 더 감사하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말로 적극적인 언어로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연습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뭐 집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상적인 언어 습관들을 나누잖아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하는 거 보면 고마운 거, 야 고맙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이 설교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의 제 언어 습관은 잘해야 약간 중립인 것 같아요. 그냥 욕 안 하는 정도. 하라마 욕 안 하는 정도. 하준이 욕 안 하는 정도. 하라마 축복해. 하준이 멋있어. 하준이 예뻐. 좀 이래야 되는데. 여보 감사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 나눔해요, 여러분. 톨방에 여러분 오감사 올라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5가지 감사 뒤에 거 안 써도 돼요. 제가 원래 욕심이 많아서 원래 오감사만 하면 되는데 뒤에 또 줄줄이 붙였잖아요. 그건 이 목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냥 오감사만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6개월 아니 여러분 3개월만 써보세요. 아니 여러분 한 달만 써보세요. 한 달만. 이 뇌가 바뀌고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요. 영혼도 바뀝니다. 감사팔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운 삼아 야 하루에 나쁜 얘기 한 번도 안 해본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톨방에 올라오면 여러분 하세요. 저 하루 성공했습니다. 3일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성공했습니다. 20일을 성공했습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치 없이는 우리의 언어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자신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돌아보지 않으신 분은 안 바뀌더라고요. 회개는 해요. 나 잘못했지. 근데 훈련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계기는 있고 회개는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화 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운전,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기아 바꿔야 돼. 지금 백미러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는 백미러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안 보고 하니까 앞으로 나는야 직진. 앞도 보기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의식적으로 하다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무의식.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운전은 여러분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능. 말도요 여러분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능이에요. 기능은 뭐예요? 반복으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화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은 안 하고 감사하는 말,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할 때 팔진동도 하고 오감사도 그냥 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착한 행동이 뭘까요? 착한 행실의 아까 착한 행실 첫 번째 분이 언어의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얘기할 때 보통 섬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섬김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잘해주는 게 섬김일까요? 그래 착한 행실.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가 너를 섬기고 싶어. 내가 너 세족식 한번 해줄게. 와봐. 발 닦아주고 내가 네 옷 들어줄게. 내가 너 섬기고 싶어. 착한 행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본질은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긴급한 필요, 절박한 필요, 본인이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 없는 필요를 알아채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게 착한 행실이죠.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GS에 가서 내가 돈이 많이 없지만은 삼각김밥 하나 데워가지고 음료수 하나 해가지고 야 너 먹어. 배고플 텐데. 뭐죠? 착한 행실이죠.
배고프고. 2시간 전에 쿠쿠 갔다 왔는데 착한 행실을 해야지. 그래서 김밥하고 음료수 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개인적인 필요가 없는 사람, 다 개인적인 필요가 있어요. 다 지금 필요한 게 있다고요. 다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AS 하면서 자신에게 감사한 거 20가지 써보라 그러니까 막 못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20가지 써보라 그러면 20가지가 뭐야? 100가지도 쓸걸. 다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둠에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필요가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셀 멤버 사이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 사이에 저 사람의 필요가 혹시 없을까?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죠. 늘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감각들을 평소에 쭉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이 현재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를 해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에 굉장히 깊게 제 마음 가운데 탁 치고 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냉수 한 그릇.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준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이 큰가요 작은가요? 냉수 한 그릇. 사실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가 어렵겠어요. 저기 있는 그 정수기에서 그냥 한 그릇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오늘 세일 모임할 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다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상을 잃지 않다고 했으니까 냉수 한 그릇을 다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상 주십시오. 저 돌렸습니다. 이 말일까요? 이 냉수 한 그릇의 필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신교대 가러 이렇게 좀 가는데 그 요즘 특세 있고 하고 또 오늘 설교가 신교대에서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일 톨 준비도 제 마음 가운데서 미흡한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잠도 잘 못 자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시간대가 로페도 안 열지, 그렇다고 GS 가게에 뭐도 없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이가 목사님 커피 드세요,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뭐 스타벅스 뭐 그런 커피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너무 좋았어요. 그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 여러분, 어느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게 막 사역을 하고 가는데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르고 더운 나라잖아요, 그죠? 사역하고 막 하루 종일 다니는데 목이 마르고 그 사막 같은 그 날씨에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냉수 한 그릇 준비해가지고 좀 드세요. 힘들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행군할 때 중간에 냉수 한 그릇. 뭐 앞에서 여기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막 찬양인도 하고 오늘따라 막 목이 아픈데 가만히 보니까 목이 아플 것 같으니까 뒤에서 물 한 잔 떠다 주는 그런 냉수 한 그릇. 청소 막 하는 청소할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때 와서 찾아오는 그 한 사람,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나에게 오는 무스한 메시지 한 통.
기프티콘 한 통, 전화 하나.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런 사람이 뭐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은 남편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정말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 너 그때 그거 진짜 나에게 냉수 한 그릇 같았다. 오늘 셀 모임 때 그런 거 한번 나눠보세요. 질문지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수 한 그릇 같았던 사람, 내 어둠을 뚫고 들어와준. 여러분, 하늘에 어둠이 캄캄하잖아요. 별빛 하나는 작아요. 근데 그 어둠을 빛은 뚫어낸다고요. 커서 뚫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 뚫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세상의 어둠을 뚫는 빛인 거죠. 아무리 작아도 사람의 필요에 맞는 말과 행동은 세상의 캄캄한 어둠, 좌절의 어둠, 절망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뚫는다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걸 뚫어내는 게 그 말 한마디, 필요에 맞는 말 한마디, 그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 어려울 때 사준 라면 한 그릇, 돈 10만 원, 반찬 하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에서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가진 게 이것뿐인데, 저는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저는 물질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저도 뭐 잘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은 역할을 해보지 못했다는 건 좀 슬픈 일 아닐까요? 만약에 앞으로 살아오면서도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조금 슬픈 일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셀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셀마다 한두 사람만 있다면, 제가 그런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빛은 어둠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걷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비치면 된다. 여러분, 바닷물은 안 썩습니다. 그죠? 민물은 썩어요. 그렇죠? 바닷물이 왜 안 썩죠? 염분이 있어서 안 썩잖아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몇이래요? 찾아보니까 3.1, 3.8이래요. 그것 때문에 바다가 바다인 거예요. 천년 만년 지나도록 순환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 갖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작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내 선한 행동,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면 아는 행동,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제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캠퍼스를 다니고 가족 가운데 있고 친구 사이들 가운데 있고 사역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쓰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냉수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서로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서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이기적인 지옥이라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게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추구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작더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저 내 필요만 보면서 내 필요는 그럼 누가 채워줘요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저의 주변에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